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날 사경회를 하게 된 것이 어저께 그저께도 그렇고요. 오늘 오면서 더 이 사경회 시간이 저에게도 아주 귀한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한 복음서 책을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책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게 됐다는 것, 저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 자신에게도 많은 새로운 생각들이 들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이제 4장 23절부터 여러분과 읽으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태가 리모델링한 윤리, 종말을 살아간 제자의 삶입니다. 기본적으로 4장 23절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주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속에 잠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배경이 되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우선은 23절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세 가지 방면으로 요약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즉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가르침의 사역과 선포의 사역과 그리고 병을 고치는 치유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분들이 깨닫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혹은 3중 사역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펼쳐지고, 물론 이 3대 사역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 3대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이겠죠. 마태복음은 바로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치유사역의 그 원천이라 그럴까,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떤 그런 초인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가지고 태어나셨던가, 아니면 예수님이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능력,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획득하신, 배워서 알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바로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은 십자가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십자가는 연약함과 실패와 넘어짐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인데, 나무에 매달려 돌아간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당하신 고난이 그 모든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의 놀라운 일들, 그 권위 있는 가르침과 선포와 또 능력 있는 치유의 근원이었다는 겁니다. 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유일하게 마태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치유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차후의 묵상이죠. 우리도 사실 결말을 알고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 모든 예수님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결론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 결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모든 예수님의 삶의 의문이랄까? 삶의 모든 양상, 모든 이야기들을, 그림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가르침, 여기 이제 4장 23절을 예민하게 읽어보면요, 동사 3개, 가르치다와 선포하다와 치유하다가 있는데 이 3개의 동사는 다 목적어가 필요해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치유했는지 목적어가 필요하거든요. 그 내용이. 근데 그 뒤에 것 2개는, 즉 선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치유하는 것은 목적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치유하셨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어저께 마태복음 전체 그 얼개를 봤다시피 8장 9장에 가면 거기에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게 될 그 이야기들입니다. 자그마치 9번의 치유 사건이 그 8, 9장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선포하신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그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좀 더 그 무게중심을 둔 쪽은 천국 복음의 선포보다는 이제 가르침 쪽이긴 합니다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 이미지 중에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바로 선생 예수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 새 교훈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삶의 원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선포는 천국 복음이었고요. 치유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었어요. 목적어가요. 그런데 이제 가르침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23절에. 네,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그 가르친 장소만 나와 있지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5장 이하의 내용을 읽을 수밖에 없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들에서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5장에서 7장, 그리고 10장, 그리고 13장, 18장, 24, 25장 이렇게 5개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모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온 수리아에 이 소문이 먼저 퍼졌고요. 25절에 보면 그런데 수리아뿐만 아니라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아우르게 되면 전체 유대와 사실은 당시 그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유대와 갈릴리 지역 외에도 이쪽 요단 동편 지역, 데가볼리 지역은 사실은 이방인 거주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같이 모여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수리아라고 하는 이 지명이 24절에 여기 떡하니 들어온 것은 제가 첫날 또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로 이 마태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던 터가 수리아 안디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마태 공동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곧 자기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수리아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에서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지역인데 안디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수리아에도 그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 퍼졌고 많은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지상사역을 펼쳤던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복이 8개일 수도 있고 9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 12절 여기까지 카운트를 하게 되면 9개의 복이 되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입구에 산상수훈을 우리가 잘 지어진 집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갈 참인데요. 그 집에 들어가는 이제 대문에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그 대문에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까요? 그 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들어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집을 둘러선 정원 전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선언을 통해 산상수훈에서 주어질 말씀을 감싸 안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시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우리의 모든 고민과 고통, 남모르는 우리의 아픔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충분히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복을 먼저 선언하시고 바로 그 복의 주인공이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복은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다 혹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지금 3인칭이에요. 근데 이것과 내용이 같은 누가복음의 그 복선언이 또 있습니다. 이른바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이것을 산상설교라고 한다면 그 평지설교에도 똑같진 않지만 이제 복수가 4개로 요약이 되죠. 4개로 압축된 복의 선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근데 거기에 나오는 복의 선언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2인칭으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과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을 전체를 이제 보게 되면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참 이 산상수훈이 요구하는 바가 무거워요. 그리고 높아요.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예수님께서 많은 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5장 1절 말씀을 주석가들은 주목을 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긴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배경을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받고 또 고침받아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리가 곧 예수님 곁에 가까이에 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정작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쩐지 여기에서 무리가 한편에 있고 제자가 예수님의 지근거리로 더 가까운 거리로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쁘게 말하면 구별, 차별이고 좋게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보다 헌신된 예수님 앞에 그런 다가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이렇게 대입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상수훈이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윤리를, 삶을 살려면 제자들 정도로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진 소유와 가족과 또 자기의 이전의 일상 생활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 들으라고 예수님이 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 전체를요. 그러면 이제 무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둘로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청중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물론 무리라고 해서 산상수훈을 듣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요, 듣고 이 산상수훈을 온전히 실천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사람, 1차적으로 그래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 역사에서 이것을 해석해온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두 수준의 윤리, 레벨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를 지켜야 될 사람으로서 사제들과 또 수도자들과 헌신된 어떤 교회 내에 이른바 교회 직원들이라 할까요? 직분자들을 따로 이쪽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평신도들, 이른바 평신도들은 이 산상수훈 정도의 높은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보면 참 편리하죠? 편리할 수 있는 해석인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정도에 따라 어떤 것은 나한테 맞고 어떤 것은 내가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곧 이제 초대교회가 되면, 사도행전 시대가 되면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고, 이미 복음서에 그 12제자를 사도라고 칭하는 부분도 나오긴 합니다만, 그 사도가 되었을 때는 이제 공동체 지도자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로 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노회장, 총회장 이런 높은 분들만 거기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상응할 것처럼, 심지어 이제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역사적으로 오로지 그때 1세기에만 존재했고 더 이상 그 사도적인 계승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사도는 없고 다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그리고 성만찬을 집례하는 특수한 직분을 맡은 자로서 목사들이 훈련받고 안수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떠하든지 간에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또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무리와 제자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지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 구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제자이지 무리인 상태로 한때 무리였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자이지 그 안에 무리일 수는 없다. 관망자이고 관찰자이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존재일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율법에 대한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의로운 삶에 대한 가르침, 물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들어가기 전 우리가 먼저 밟고 건너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고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천국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 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냥 맨정신으로 말이죠, 그냥 자연인으로 세상에 살던 그대로 이 산상수훈 말씀 도저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운데서 먼저 충분히
우리 자신이 좀 젖어들어야겠죠. 그 이후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 또는 구복의 하나하나들은 특수한 상황,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터치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우리 마음의 속에 성품이 이러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보고 싶은 것은요. 그 9절 말씀 같은 경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또 물론 이것은 성서시대 언어이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받는, 아들과 딸이라 일컬음받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번 10절 말씀에 보면 천국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라고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하늘에 있는 나라처럼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라를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의 표현 그 자체로는 하늘에 있는이라고 하는 처소나 장소를 뜻하지 않고요, 하늘들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소유격이에요. 하늘의 나, 사실은 그게 하늘에 이제 복수형이 또 되어 있어요. 이 복수형이 된 것도 원래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하늘은 그냥 하나로, 우리도 하늘은 하나로 보이잖아요. 하늘이 여러 개처럼 보이진 않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 고대 근동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던 유대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과 그 인근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하늘은 하나가 아니에요. 하늘은 3개 혹은 5개 혹은 7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 그래서 하늘은 항상 하늘들이에요. 하늘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하늘들. 그건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럴 수 있어서 모든 이제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구약성을 읽을 때 하늘은 항상 복수형인데, 여기서 왜 하늘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늘 천자가 나왔냐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서 하나님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한 곳,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늘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가 마가복음이라고 했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36번이 나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의 나라라는 말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가, 마태, 누가는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 하늘나라, 천국은 안 나오지만,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 대신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가나 누가가 서술했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될 때, 똑같은 말씀이 기록될 때 마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하늘의 나라라고 고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보면 결국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된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별다르게 하늘나라라고 했을 때 죽어서 가는 곳, 또 이미 돌아가신 성도들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로 이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오해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하고 하늘나라는 일단 동의어입니다. 일단은요. 그렇게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거기에다가 좀 딴지를 걸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똑같다면 왜 마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좋은 표현을 두고 굳이 그걸 하늘나라라고 바꿨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독자로 삼아서 복음서를 쓰다 보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 구약 성경에는 야훼,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라고 우리 구약 성경에 써놓은 이 이름은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여호와라고 읽을 수가 없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발음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발음을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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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거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발음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내 주. 그래서 혹은 만약에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고 주 하나님, 주 여호와 이런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하고 또 아도나이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도나이 하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하셴은 the name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 아도나이 그 이름. 그분을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요.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아도나이 하셴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기 꺼려하고 하나님을 직접 거명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관습이 있어서 마태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헬라어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좀 완곡 어법으로 하나님을 직접 거명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돌려 말하게 하려고 하늘나라 이렇게 바꿨다는 것이 이제까지 설명입니다. 근데 그것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헬라어로는 테오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명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말에 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신은 우리 기독교의 신, 하나님, 여호와, 불교의 신, 이슬람의 신 이렇게 어느 종교에나 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듯이 테오스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된 건 사실은 신의 나라입니다. 신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말을 들을 때 신의 나라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또 그 히브리어 단어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써요. 엘로힘은 거리끼지 않고 발음도 다 하고 엘로힘이 하나님이거든요. 다만 그 엘로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를 만났을 때 얘기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때마다 이제 야훼라고 이름을 못 부르고 이제 아도나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약간 석연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하늘나라는 분명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얘기하는데 굳이 마태가 하늘나라 한 이유가 있겠다. 단지 유대인의 감수성을 고려해서만이 아니라 뭔가 신학적인 이유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때 좀 더 실감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제가 이제 그 종말이라는 말과 함께 연관 지으면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멀리 떨어진 저 구름 너머가 아니라 또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오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이라든지 장차 재림할 때 열려질 세상이라든지 그런 뜻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천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거나 혹은 천국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천국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은 살아야 할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사는 인생입니다.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제 식대로, 저 조재천의 식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죽어서 우리는 천국을 갈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의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금 먼저 돌아가신 성도님들도 그 상태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아직 부활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육신은 지금 무덤에 계시거나 뭐 어디 다르게 물리적 상태로 계시고, 그분들의 영혼만, 또 우리도 이제 세상 떠나면 우리들의 영혼만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 우리의 영혼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삶,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고 영으로만이 아니라 새로운 몸, 썩지 않을 몸, 영적 몸을 입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우리가 지금 오늘 당장 죽어서 떠나더라도 그 상태가 되지는 않아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가신 신앙 선배들이라든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가게 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저는 모르고, 저도 모르고 많은 신학자들도 모르고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다 그 썩지 않을 몸을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소망은 있죠. 근데 이제 저의 고민은 이거예요. 그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루터가 그런 말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죄 지을 능력을 상실하는 상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상태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 찬양하고 천국에 살면서 또 계속 거기서도 죄 짓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러한 상태로 천국에서 앞으로 살게 될 텐데,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매일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와 천국에 갔을 때의 나의 상태가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말이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고민이 저는 늘 있어요. 그 천국에서 내가 나를 봤을 때, 거울을 통해 보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게 나인가? 내가 나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 너무 쓸데없는 것에다가 즐거움을 느끼고 관심을 두고,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렇지 않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 나와 지금의 나 사이의 이 엄청난 간격, 우리 육체가 더 이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형수술 할 필요도 없고 가장 완벽한 건강한 모습의 육체가 된다,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내면인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욕망인데 말이죠. 이것이 천국에서 살아갈, 앞으로 장차 예수님 재림하고 내가 만나게 될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사이가 완전히 딴판이라면, 그때 내가 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나를 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독교 복음이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소망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삶이어야 하고 천국은 현재여야만 비로소 그 천국이 온전하지, 지금 천국을 전혀 맛보지 않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서 나중에 모든 것이 다 고쳐지고 완벽하게 된 어떤 상태를 꿈꾼다면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자의식이 좀 걱정이 돼요. 그거는 이제 저의 해석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래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이고 은혜이고 귀한 시간인가를 저는 늘 생각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오늘도 내가 천국의 나의 모습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것이 천국의 삶일 텐데, 다른 것들로 내가 행복해지지 않고, 또는 다른 것들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를 지금 입고 있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씩 이제 분리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그 기회가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이 바로 그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천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늘 천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이게 국이에요. 국. 나라인데요. 이 나라를 또 헬라말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나라가 아니라 이 헬라말의 뜻은 왕국입니다.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없는 왕국은 왕국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왕국,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의 왕국이다. 또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에는 왕 되신 분이 있어야 하고, 그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 어떤 데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왕으로 묘사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곳이 왕국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린 백성이 됩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됩니다. 근데 어쩐지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왕국이라고? 내가 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이 왕이잖아요. 근데 다시 그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쩐지 좀 그래요. 그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왕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신하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은 인간 왕과는 다른 분이시고 그냥 유비하셨을 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천국이 가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조금의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마태는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천국을 이야기하기 전에 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됨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신민, 하나님의 국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독 마가와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자주자주 나옵니다만, 그때 그 아버지는 거의 대개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다른 복음서에는 더 많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면서도 또한 너희 아버지, 특히 너희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 매우 자주 나와요. 그래서 천국, 한편으로는 천국, 하늘나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늘아버지, 이 두 개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책임, 사명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왕 되신 하나님, 이 두 분을 붙잡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상수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기둥이고요. 두 번째 기둥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 말씀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왜 소금 말씀 주시고 빛 말씀까지 또 주셨을까요? 소금처럼 살아라 이 세상에서. 그것만, 그 말씀만 깊이 묵상해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복받은 백성으로 소금처럼 이 세상 부패하지 않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데 왜 빛의 말씀을 거기다 더해 주셨을까? 소금 말씀과 빛 말씀의 차이가 뭘까? 이 두 말씀은 어떤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똑같은 메시지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전자라고 생각해요. 소금 말씀은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고 빛 말씀이 또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금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소금 혼자 고고하게 소금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소금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짜도 소용이 없어요. 짠 소금들끼리 영원히 다른 것들에 들어가지 않고 모여 있는 것은 그거는 소금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인 이유는 다른 것들과 섞여들기 위해서예요. 소금이 아닌 것들과. 그래서 그 속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세상 속에, 소금이 아닌 사람들 속에, 환경과 직장과 가정과 이런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고요. 빛은 좀 다릅니다. 물론 빛도 어둠에 비치는 영향력을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14절에 보니까 갑자기 산 위에 동네가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이 빛의 말씀을 통해서는 소금과 다르게 빛은 빛으로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자기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춘답시고 막 구석지로 들어가잖아요. 구석진대로 들어가고 막 마루 밑으로 들어가고 집 아래로 막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 조금은 밝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 어두워져요. 그래서 빛이 빛되기 위해서는 빛은 높은 곳에, 산 위의 동네처럼요, 그리고 등경 위에처럼 높은 곳에 빛은 있어야 돼요. 이때 밝게 빛나야죠. 빛이 광채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 말씀의 이사야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이사야 60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빛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가 발전하는 빛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셔야 돼요.
우리 위에 또 다른 빛, 영원한 빛이시고 우리보다 훨씬 밝으신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그때야 우리도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다만 이때도 빛은 물론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기에서 돌아올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빛을 비추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소금처럼 아주 구석진데 짠맛 없는 대로 막 퍼져서 스며 들어가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빛처럼 높은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장 잘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 빛을 밝게 비춰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던 이들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교의 원리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선교의 원리 속에는 복음 듣지 못한 나라의 민족들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선교지만, 한국교회가 또 우리 중앙루터교회가 빛으로서 온전히 서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모범적인 교회,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가르침들을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 그렇게 교회로서 존재하면 산 위의 동네처럼, 그러면 그 빛이 비추게 돼요, 어둠에. 그래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내는 교회에서 우리 자신의 빛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더 받아 안을까를 고민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고민한다면 우리의 빛을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그쪽으로 나갈 필요도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쓰는 것, 이런 것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금과 빛의 말씀은 저는 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관. 이제 마당 지나서 전체 마당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의 말씀을 듣고 현관으로 접어들었는데, 여기에서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사실은 이 어떤 주석가들은 이 소금의 말씀을 이렇게도 풀어요. 여러분 짠맛 잃은 소금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금이 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짜지는, 아니면 오래 뒀더니 소금이 짠맛이 다 없어지는, 약해지는 그런 소금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런 소금은 없습니다. 세상에 소금은 소금이면 소금이고 아니면 아니지, 소금이었다가 소금이 아니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소금이 아닌 사람 보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금 되게 하셨으니 소금이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 아닌 척하면 우리는 어쩌면 진짜 소금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그냥 소금인 척 했던 건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중한 그 예수님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경고예요. 소금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금으로서 부름받고 복받은 자라면 소금인데, 우리 안에 소금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소금인 거예요. 소금이 아닐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 소금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소금인 척도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에서 20절 말씀은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이제 거실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이제 중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입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과 선지자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경, 구약 성경, 우리는 이제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부르겠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는 트, 느, 크 이 소리를 이제 연결한 건데, 트 소리는 토라, 느 소리는 느비임, 느비임은 선지서, 그리고 크 소리는 케투빔, 그래갖고 성문서, 거룩한 문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토라에는 창출레민신 5권이 들어가고요, 느비임에는 예언자들의 글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케투빔은 이제 나머지 책들이에요. 시편이나 잠언이나 뭐 역사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도 다 케투빔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그 케투빔까지는 그 유대인들의 정경으로 완벽하게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 성경을 부를 때, 성경 전체를 부를 때 부르는 별명이 바로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부르면 토라와 예언자들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성경 전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계명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냥 읽으면 18절의 율법과 19절의 계명도 17절에 말씀한 그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 전체하고 똑같은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분명 그 전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계명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8절과 19절의 율법과 계명도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케 된 율법과 선지자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구약성경 그 자체가 아니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케 된 율법과 선지자. 그럼 이제 그 결국 온전케 된다는 것이 뭐냐, 그걸 이해하는 게 관건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 누구요? 그리고 누가 옛사람한테 말했죠? 옛사람, 바로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십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뭐 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시는 항목이에요. 두 번째는 27절에 나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 번째는 31절에 나옵니다. 누구든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것을 이제 반제라고 합니다. 반제. 이렇게 반대로 명제를 말씀하신다 해서 반제. 세 번째 반제이고요.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번째,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이제 마지막 6번째 반제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6개의 반제가 바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케 하신 구체적인 방식입니다. 이 6개 중에서 1번과 2번과 6번은 옛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의, 진짜 의도 혹은 취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뜻, 그걸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이세요.
그거를 우리 실정에 맞게 혹은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가 타협적으로 좀 밋밋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무시하고 그냥 우리한테 맞춰서 그 율법을 적용해 왔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뜻을 밝히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1번, 2번, 6번 반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행했던 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요구를 하세요. 예수님이 강도 높게요. 그건 진짜 이제 온전하게 했다는 말의 뜻이 어떤 거냐면 가득 채우다의 의미로 요 정도 반 정도 찬 거를 가득 채워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그래서 그냥 실제로 살인 행위가 일어나고 그것을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증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재판정에서 나는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판결을 받겠죠. 그것만 성경에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물타기 한 거예요. 물타기.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내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 그리고 분노가 생기는 것, 형제를 향해서,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언어를 통해, 입을 통해 미련한 자라 이런 말로 나오게 되는 것, 형제를 대해서 험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살인에 상응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도 먼저 예물을 두고 이 사람들과 화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6 반제를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것을 사람 관계의 수평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만 보시면 안 됩니다. 6개 다 살인, 간음, 음욕을 품는 것, 맹세하는 것, 또는 이혼, 또 원수사랑, 보복, 다 이 6개 다 사람하고 관련되는 것처럼 보여요. 수평적인 윤리인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틈새에 하나님과의 위로부터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같이 명심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수평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시줄과 날줄처럼 같이 엮여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랑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같이 돌아가요. 연동돼서. 내가 사람들한테 그냥 잘해준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는 것은요, 누가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목소리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그냥 입으로 드리는 기도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다 받길 원하시잖아요. 그걸 다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혹은 그 이전의 삶까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꺼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물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또 일러스되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것은 10계명에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에 난회주가 있을 텐데요. 신명기 24장 1절과 3절에 이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준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거겠죠. 아내를 또는 남편을 하라는 명령은 아니고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누가 언제 어떻게 이혼을 하는가, 어떤 사유로 이혼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이제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수치되는 일이죠. 결국은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조항입니다. 아내를 맞아야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되는 일의 내용에 대해서 뭐 당시 랍비들 중에 뭐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와 샤마이라고 하는 두 랍비, 아주 랍비 지도자 중에 가장 뛰어난 두 분이 의견을 달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는 엄격하게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음행한 연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그런 관계를 파탄낼 만한 그런 다른 남자와 결혼 관계를 벗어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이랬을 때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샴마이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힐릴이라고 하는 랍비는 아주 넓게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수치되는 일, 부끄러움이 되는 일. 그럼 누가 부끄러움을 느끼냐면 이제 남편이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부끄러움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를 들면 요리를 태웠다. 이게 나한테 수치스럽게 느껴진다, 남편이. 그게 왜 수치스럽게 느껴지지? 아니, 그냥 느껴져요. 내가 느껴진다고 하면 느껴지는, 그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이혼 사유가 된다고 봤어요. 그게. 또는 키가 작다. 그러니까 용모겠죠. 외모. 아내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것이 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랍비들의 공식 견해로 이렇게 막 나왔던 거죠. 예수님은 언뜻 보기에는 샴마이의 견해를 그냥 수용한 것처럼 보여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음행한 연고 외에는이라는 이 단서 조항이 없었으면 말이죠. 그러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실제로는 마가복음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음행한 이유가 없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없는 이혼 금지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음행한 이유 없이를, 이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일까? 아니면 후대에 정말 어떠한 이유로도 이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자니 너무 현실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요 조항 하나를 만들어 넣은 것일까? 뭐 이런 해석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서 음행한 이유 없이를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서를 쓴다는 정황을 고려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인관계를 벗어난 그런 관계, 이런 것만 음행이 아니고 실제로 음행에 대해서, 부정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바로 레위기 17장부터 25장까지에 나오는 이른바 성결법이라는 것인데, 이 성결법에 따라서 음행을 판별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거기 나온 음행은 어떤 거냐면 바로 그 근친혼들이에요. 뭐 삼촌이나 뭐 고모나 이모나 이런 사람하고 조카하고 한다든가, 뭐 당연히 부모 관계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근친혼,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을 음행이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어요. 그것에 비추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음행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거는 1세기 상황에 굉장히 시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실제로 황제 가문이라든가 왕들의 가문 속에는 그런 일들이 매우 많았어요. 형제들끼리 결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삼촌 조카, 또 고모 조카,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사촌들끼리도 많이 했고.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거든요. 우리 당장 헤롯 안티파스가 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비판받았잖아요. 이제 그것이 과연 빌립이 죽었는데 혼자 된 그런 헤로디아를 취해서인가, 아니면 빌립이 살아있는데도, 형제가 살아있는데도, 사실 그 빌립과 헤로드 안티파스는 친형제는 아니에요. 사촌 형제가 아닌데, 배다른 형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의 아내를 그대로 취한 것은 분명 율법에 어긋나죠.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이렇게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금지하는 그 음행한 연고, 만약에 그게 거기에 걸리는 경우만 아니라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성적인 범죄를 배우자가 저질렀으면 마땅히 이혼할 권리가 있다. 마치 그런 식으로 거의 자동 이혼인 것처럼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그런 사람하고는 예수님께서 이혼해도 된다고 하셨어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예요. 그보다는 예수님은 훨씬 더 이혼에 대해서 엄격하신 입장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합치신 것을, 하나님이 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이 원리는 그 정도로 이렇게 작은 요인으로 우리가 갈라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그 외에도 이혼이라는 게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이혼 그냥 그대로 문법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이혼을 하고 싶어요. 또 이혼을 해야 될 다른 사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뭐 진짜 성격이 안 맞아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예요? 외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외도를 하자. 그럼 합법적으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교회법적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남용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의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것은 맹세할 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하나님을 담보로 잡는 거죠. 그걸 문제 삼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옳다 아니다 하라. 이 말씀은 말을 가볍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뭔가 약속할 때는 그 약속을 꼭 지키고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격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보증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과 4번은 애초에 율법에서 허용한 것, 그 이혼을 할 수 있고 또 맹세를 할 수 있고,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고, 이렇게 허용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 3번 반제와 4번 반제, 요거는, 그리고 이제 5번 반제까지도죠. 5번 반제는 보면은 보복,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사실 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게 그 성경의 구약에 있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의 정황에서는 이건 매우 자비로운 법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 눈을 하나 상하게 해서 멀게 했으면 고대인들은 어떻게 복수를 했냐면 그 사람의 눈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상하게 하고 3배나 4배로 갚아주는 게 그 당시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네가 당한 만큼만, 딱 그만큼만 갚아줘라. 이게 이제 그 정황 속에서는 매우 자비로운 어떤 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변화된 상황 속에서는 적용할 수 없고, 우리한테는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는,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에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오지만, 이 일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입혀주셨고, 하나님께 내가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가장 좋은 길로 내 삶을 이끌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셨다는 것,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이 명령이 비로소 실천할 수 있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정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죠.
뺨 때리는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윤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동으로서의 용서이고 또 이렇게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이지 그냥 참어라, 그냥 인내해라가 아닙니다. 또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이제 사랑이라는 그 명령이 부분적으로 주어졌어요. 이웃한테만. 여기서 이웃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레위기의 맥락에서 이웃은 누구냐 하면 내 옆집 사람이 아니고요. 동족 이스라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웃은 유대인이 동족 유대인을 사랑하라는 뜻이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그 유대인의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심으로써 그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이웃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넘어서도록 누구든 나에게 이웃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얘기가 나오죠. 45절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나서 48절이 지금까지 다루었던 6가지 반제를 이제 요약하는 방점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 아들과 딸들도, 여기가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상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딸들로서 그 아버지를 닮은 아들과 딸들로서 온전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님으로서만 보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어? 그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6 반제를 통해서 결국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이 온전케 하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과거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우리식대로 편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쳐내고 타협하고 했던 부분들을 온전케, 그 취지와 진위를,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의도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온전케 함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한 거겠지만요, 잘못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혼 문제, 맹세 문제, 그리고 복수하는 문제, 이 문제가 실제로 우리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수님께서 쳐내셔요. 폐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폐지가 된 거예요. 폐지하고 그것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토라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모세 같은 분, 모세를 뛰어넘는 어떤 더 훌륭한 모세, 우리에게 새롭고도 온전한 법을 주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6장에 나오는 말씀은, 자, 이제 이 시점에서는 성경을 잠시 내려주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두꺼운 핸드아웃 있죠? 한 장짜리 말고요. 두꺼운 핸드아웃의 맨 마지막 페이지 산상설교의 구조를 봐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2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종말 공동체를 구성하는 삼각형 토대, 지복선언, 소금, 빛을 봤고요. 그리고 종말 공동체 사랑하는 법에서 A, 율법, 더 나은 의로서의 6 반제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는 실천으로 자선과 기도와 금식, 이 3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영성 훈련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마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자기가 받은, 그리고 자기와 자기 공동체가 받은 유대교의 전통적인 영성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기도 파트에서 위선자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고,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고, 그 대신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였죠. 그리고 기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걸리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의를 이루는 실천으로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실질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문제죠.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택하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솟아나는 염려, 그리고 형제에 대한 판단하는 마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들풀이나 새들도 먹이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돼지 앞에 진주처럼 이 하나님의 귀하고 엄중한 말씀이지만 이걸 하찮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종말을 살아가는 삶을 귀하게 보지 못하는, 그냥 새 속에 휩쓸려 사는, 먹고 자고 싸고 그 동물적인 삶 속에 만족한다면 돼지인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은 진주로서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돼지에게는 던져지면 안 된다는 것, 구하는 자에게, 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또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계속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틈새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계속 약속해 주세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수평윤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틈새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황금률로서, 물론 이 황금률은 뭐 유교에서도 발견되고 뭐 어느 랍비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 그러고 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 뭐라 그러죠? 기소물력, 그 우리 옛날 말도,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남들한테 시키지 마라, 이런 건 있어요. 부정적인 황금률. 근데 예수님처럼 남이 그대에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그걸 남들에게 해주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지티브한 거고 액티브하고 적극적인 그런 황금률입니다. 이런 황금률은 예수님이 또 독특한 황금률이에요. 하기 싫은 건 남들한테 시키지 마, 이런 건 있어요. 다른 종교나 철학적인 가르침에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말을 염두에 둔 세 가지 경고를 하시는데, 두 가지 길, 그리고 두 가지의 추수, 그리고 두 건축자에 대한 말씀,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행함에 대한 강조를 두고요. 특히 여기서 은연 중에 비판하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 7장 21절부터인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되고,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이런 그룹이 있었던가 봐요. 마태 공동체 내에도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많은 권능까지 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시적인 뭔가 눈에 보이는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거기에 쏠리게 되고. 그런데 분명히 경고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알지를 못하니까 떠나가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들은 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고 금방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아들과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속에도 이 산상수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복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그냥 십자가, 부활, 그리고 뭐 교회 생활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만을 생각하시는 수가 있는데 복음 속에 아주 중요한 통합된 요소,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친 것, 바로 이 산상수훈을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9시 1분으로 세 번째 사경회를 끝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하시고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지어두신 이 제자의 삶의 집에 들어가 살고 드나들고 또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루터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안에서 격려하게 하시고 종말을 기대하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하루하루 종말을 우리 안에서 실감하고 맛보고 또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3일간의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사로서 저를 세워주시고 또 제가 많은 말들로 하나님 말씀을 풀고자 하였으나 때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가리거나 곡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한두 가지 중요한 것, 한두 가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잊지 않고 붙잡아서 우리가 이후의 삶에 또 남은 사순절 기간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안고 실천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